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그의 책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 가운데는 그 순례자라기보다는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여가가 생길 때 종교를 찾고, 그리고 주말 소풍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별로 부활절, 성탄절 등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교회를 찾는 이들이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는 관광 가이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광객처럼 산다면은 결코 믿음은 자라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순례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뜻을 합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들이 가겠다라고 하는 동의,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육신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그 길이 다를 때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선택과 결단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만난 주님이시죠.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16장은 가장 레위기에서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은 두 곳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서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견고한 그 휘장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곳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지성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지성소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성소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다가 잘못된 향을 올려드리고 또한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고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매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운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까? 성공과 승리가 누구에게 저절로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본질에 충실하고 인내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볼 때 그들의 삶의 배경에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붙들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가운데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는데 주일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라고도 합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든 남자에게 고백하는 날이고 선물도 주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최장수 그 커플을 소개를 했는데 84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살 때 결혼한 그 존 베타 할아버지,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신 앤 베타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104세, 그리고 또한 할머니는 100세가 되셨습니다. 84년을 지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84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놀랍죠.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들의 삶의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84년 살아오면은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버는 수입 안에서 써라. 과소비는 가정 파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보수처럼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경청하고 높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책을 읽으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 마음으로 사시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믿으며 사는 것이 오랜 사랑의 노하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오랜 생활을 동행하는데도 이런 원칙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걷는 길의 원칙이로구나.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이셔야 되죠. 발렌티안 데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선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그 향을 그리고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 죽는 그 위험한 두려운 곳에 갈 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들이 전인격으로 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홀로 있을 때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생각하면은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날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밤에 가족들, 재산들 다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삶의 순간순간 주님 앞에 홀로 나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와 드디어 동행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깊이 홀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태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세상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낯뜨거운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들도 많이 불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태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그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잘 못하는 모태신앙인이었죠. 그러다가 그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180도 달라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주 만났던 차인표 씨가 컴패션에 오라 초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가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IT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IT는 북한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곳에서 그가 했었던 일은 가수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일 그리고 또한 식사를 나눠주는 일 등을 했는데 밤이 되면은 목사님과 그날의 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런 충고를 하셨어요. 어린이를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어린이들을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많은 어린이들이 10대 가수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아이는 계속해서 이 가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이 헤어지는 순간 아이가 그 가수를 탁 껴안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뿌리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고 그리고 아이가 엉엉 우는데 그 순간 자기가 마치 처음 태어나서 어머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심태훈 씨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쉬지 않은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 기도가 쌓여져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기도를 해도 구하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인데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산답니다 라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그 길을 건너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만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구원이죠. 부모님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 간의 만남이 1대1로 인격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모든 중직자 그리고 모든 재직들, 성도들도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중보의 기도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 그 심태윤 가수의 그 부모님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관광객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사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원들, 우리 구역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서 관광객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지 못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품으라고 주신 태신자들이거든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을 닮지 않았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아니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흠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스스로를 위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라.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들을 내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회개함으로 사유의 은총과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옷. 우리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고 우리의 그 인격과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구별입니다. 여러분, 그 육군 사관 생도들을 보면은 딱 자세가 바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제복을 입고 비가 와도 쓰지 않고 나는 구별된 그 생도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모습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또한 거룩은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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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죄악된 것이 없는 성결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도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은 대대로 대제사장을 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흰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로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서 매일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함께 가는 삶은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마음대로 내가 간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아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갈 때 경건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가문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완전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가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육적인 가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가문으로서 육신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바라보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령한 영적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육적인 가문은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번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로 깨어 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가문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거룩한 신령한 가문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신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쫓는 육적인 가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가문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분명히 구별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가문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비워야 될 것 반드시 비우지 아니하고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세상과 함께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 외롭고 그리고 힘들까? 물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압이 사단에 속해서 속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시험하여 본다라고 하는 원어는 도키마조, 영어로는 프루브, 뭔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있다, 통과해야 된다, 증명해보라. 거룩과 진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과 진실의 열매가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는 명문의 믿음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바로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조선일보에 이번에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한국 호스피스의 개척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분은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 장교로 갔는데 어느 날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질병, 그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계속 자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동을 하다 고관절이 파열이 됐는데 이상한 것은 어떤 약으로도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큰 고통,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군정 사병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면은 그 고통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 약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약사로서 의술을 의지하는 약사, 의사, 간호사 거기에 한계가 있구나. 약이 전체가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대를 하고 이번에 큰 약국을 인수받아서 경영을 하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겁니다. 얼마나 잘 벌리는가 하면요, 그냥 하루 종일 돈 벌고 집에 이제 저녁 늦게 오면 돈 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아침엔 또다시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돈 가져다가 놓고 그런 바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학도 약학도 간호학도 꼼짝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야, 내가 이렇게 돈 벌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더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리고 호스피스를 할 생각을 하시고 신학교에 가시고, 그리고 42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즉 폐결핵에 걸리면서 돈에 대한 목표를 내려놓은 겁니다. 진정한 삶, 오직 죽음이라고 하는 틀을 통하여서 인생을 봐야 되고 죽음을 묵상할 때에만 생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재산을 정리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그 호스피스 병원을 하시면서 사자 4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약사, 목사,
그리고 장의사, 그리고 대형버스 기사, 네 사자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많은 분들을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보내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3가지, 그리고 아는 것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모르는 것,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말되죠?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3가지. 누구나 죽고, 누구나 혼자 죽고, 누구나 죽는 순서가 없다. 그 죽음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분의 경험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10살 된 손주 앞에도 이렇게 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 아빠랑 미국 가면은 할아버지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자. 훌륭한 죽음에 대한 가르침 아닙니까? 언제 죽을 수도 있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언을 남기라고 충고를 합니다. 어떤 한 남편이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3마디를 했답니다. 고맙소, 애썼소, 사랑하오. 그런데 그 3마디만 듣고도 그 부인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훌쩍 허무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과 함께 기는 길을 걷도록 행복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 가는 일을 위하여서 호스피 병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그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 머무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요, 그 병실료, 약값, 생필품, 식사 모두 해가지고 2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무료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전부 다 후원금으로, 그리고 또한 이 목사님의 강의비로 충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만 거룩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만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과 진실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주님을 닮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는 어둠과 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